우리 하나님의 질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질문 7번째,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키울 때 애들이 어리고 참 순종적이고 말 잘 들을 때는 좀 괜찮은데, 자식들이 좀 크면요 말도 안 듣고 또 어느 때는 막 대들고 그러죠. 아들 자식이 좀 컸다고 엄마가 불쑥 문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야단을 칩니다. 엄마 나가세요. 노크도 없이 막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여기 내 방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아들 자식이 좀 컸다고 대들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엄마도 화가 나죠. 야, 엄마가 자식 방인데도 마음대로 못 들어가냐? 이 조그만 게 말이야, 무슨 비밀이 있다고. 또 이렇게 다구치게 됩니다. 근데 대체로 사람들이요, 이렇게 뭔가 격한 반응을 보이고 흥분된 상태에서 무슨 거친 표현을 할 때는 사실은 그런 부정적인 표현을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마음속에 본심에는 긍정적인 바램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본심을 좀 알아줄 필요성이 있어요. 이 본심을 알아주고 대화하면 좀 더 부드러운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엄마가 반응을 보이면 더 좋지 않겠나 싶은데,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야, 너도 이젠 컸구나. 너만의 세계를 가지고 싶은 게로구나. 이렇게 좀 본심을 알아주면 엄마와 아들 사이가 좀 더 친밀해지고 따뜻해지게 되겠죠. 신경이 날카로운 딸 자식이 이런 말을 할 때도 있죠. 우리 집은 왜 그리도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집에서는 영 공부할 마음이 없어요. 이럴 때 이렇게 대응할 수 있죠. 뭐가 시끄럽다고 그래? 공부하기 싫으니까 핑계도 많아. 이렇게 쏘아붙이면 아마 자식은 문을 쾅 닫고 씩씩대고 들어가서 막 화를 낼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식의 마음속에는 공부를 좀 더 잘 해보고 싶은 긍정적인 본심이 있는 거죠. 그것을 알아주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식구들이 좀 더 조용히 해주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이지. 알았어, 너의 마음 미안해. 이렇게 대화를 하면 자식은 또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참 의사소통을 참 잘해야 합니다. 근데 의사소통을 잘하는 길은 무엇보다도 이런 본심을 좀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상대방의 그 표면적인 감정 뿐만 아니라 그 감정에서 사실은 숨겨져 있는 그 내면적인 감정이 있는데, 그런 내면적인 감정을 좀 이해하려고 하고 공감하려고 하는 그런 감수성을 갖고 의사소통을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의사소통은 사실은 훈련과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잘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이 설교를 하지만 저도 잘 이게 안 돼요. 종종 아내들이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이렇게 좋은 날 말이야, 집구석에만 있고 말이지, 당신은 한 번도 이런 날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뭘 해본 적이 없어. 여자들이 이 한 번도라고 하는 이 푸념을 듣고 이런 남자들이 꼭지가 돌 때가 종종 있어요. 이 여자들은 도대체 만족이란 없는 존재인가? 아니, 그리고 기억도 못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해줬는데 한 번도? 그러면서 막 화를 냅니다. 한 번도 없다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가정은 살벌한 전쟁터가 되는 거죠. 남성들은 여자들의 그 표면적인 감정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본심을 좀 이해하고요, 그 본심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좀 잘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좀 태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럴 때 참 대화의 기술이 참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남자들이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오늘같이 좋은 날 나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거지, 우리가 무엇을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렇게 대화하면 한결 부드럽고 좀 따뜻해지죠. 그런데 이렇게 본심을 알아주는 이런 것들은, 이런 개인 간의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지금 사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들을 이해하는 데에도 이런 안목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이러한 안목을 좀 우리가 갖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볼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는 통찰력을 갖고 지금 사회에서 벌어지는 이 현상 이면에 정말 인간들이 궁극적으로 갈급해하는 것이 뭔가, 우리 인간들의 그 심성 속에 저들이 궁극적으로 갈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보는 그러한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버닝썬 사건으로 아주 시끄럽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이 사건 안에 사실은 인간의 치졸한 죄악들이 다 집약되어 있는 듯 합니다. 경찰이라고 하는 공권력과 왜 그런 유착관계에서 벌어지는 폭력, 성매매, 악행들, 비도덕적인 행태들 다 있어요. 더 많이 파헤쳐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폭로된 그 악행들을 보면 참으로 경악스럽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들의 우상인 젊은 연예인들의 삶의 면면이 추악하고 더러워요. 그런데 이런 표면적인 현상 그 이면에 당사자들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떤 내면적인 욕구가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사실 지금 이들의 영혼은 지금 살고 싶은 거예요.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영혼이 어둠에 갇혀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저들의 그 영적인 그 갈망, 그 영적인 본심이 있음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저들도 참 불쌍한 존재들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신앙은 역사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마음, 그 본심을 읽어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역사의 한가운데서 자신의 몫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좀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역사성을 지닌 삶의 문제여야 합니다. 이렇게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사건들 속에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역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갖고 계실까?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하나님의 본심을 헤아려 알고 그 마음을 내 가슴에 품고 오늘 이 역사의 현실 속에서 나의 몫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진실된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죠. 이런 참된 신앙의 면면을 우리에게 제대로 보여준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를 우리는 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시편 68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고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정말 우리 사회의 약자편에 서서 저들을 위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같은 맥락으로 시편 82편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가난한 자, 고아, 곤란한 자, 빈궁한 자, 궁핍한 자의 편에 계셔서 그들의 아버지이시며 그들을 위한 재판장으로 계신 분이시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흐르는 신앙의 전통은 이 고아의 아버지며 가난한 자들의 재판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 이것이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흐르는 신앙의 전통입니다. 기원전 8세기에 등장한 아모스 선지자는 이런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이렇게 소외되고 그리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의 복지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보았어요. 이러한 중요한 가치를 상실한 불의한 세상에 정의를 외치며 약자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공의를 세우려 했던 선지자가 아모스였습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가, 남왕국 유다에서는 우시아가 왕이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당시 이 두 나라는요 전례 없는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근동의 패권을 잡은 나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잠시 숨통을 틔우고 이 남왕국과 북왕국이 번성하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아모스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또 전문적인 직업으로서 선지자가 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한 8km 떨어진 드고아라고 하는 시골 출신의 농부이면서 목동이었습니다. 거친 광야에서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초원을 수없이 돌아다녔던 이 아모스는 예루살렘이나 베델이나 또 사마리아나 이런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부조리를 그는 보게 되었어요. 정말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 속에서 정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가, 그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던 것입니다. 아모스는 양을 팔려간 시장에서 거짓과 폭력, 그리고 거기서 고착화된 계급 갈등의 실상을 보았습니다. 그걸 놓고 괴로워했어요. 특히 동료 인간들이 종교와 결탁한 왕족과 귀족들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괴로워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의 고통을 대변할 수 있는지를 그는 고심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사막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사람이 이 아모스에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전하라고 그에게 임무를 내리죠. 국가의 물질적인 번영이 신의 축복이라고 자아자찬하면서 이 자만심과 교만에 빠져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를 향해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아모스가 이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들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아모스는 당시 만연된 죄악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했고, 그런 표면적인 불의와 악행 그 너머에 탄식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통찰해 나갔던, 실로 그 영이 살아있던 사람이 바로 아모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스라엘이라고 민족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사실 어디부터 시작됐냐면 이집트에서 그 노예 생활하던 그 백성이 그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나오면서 이집트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오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실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약자에게 베푸는 관심과 선행으로 완성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런데 아모스가 활동하던 당시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그런 안락한 삶을 즐기면서 자신의 탐욕만을 추구하면서 이러한 정체성과 신앙을 잃어버렸게 됐던 것입니다. 아모스는 그들의 죄를 낱낱이 고발을 하죠. 수도 사마리아는 상아로 만든 각종 장식품들과 가구들이 넘쳐났습니다. 이런 상류층의 사치스러운 도덕 불감증, 탐욕, 탐익은 더욱 사회를 어둡게 했습니다. 이들은 곡식을 팔 때에 가짜 거울로 속이고, 그리고 찌꺼기 밀까지 팔아먹었어요. 속임수를 통해서 부를 축적했습니다. 인신매매도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신 한 켤레의 값으로 빈궁한 사람들을 매매하기도 했습니다. 선지자의 눈을 가지고 있었던 아모스는 이런 표면적인 악행 이면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죠. 하나님은 너희들이 한 일 그 어느 것도 잊지 않고 두고두고 기억하신다. 경고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모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본 환상은 바로 메뚜기 떼의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메뚜기 떼를 만들어 가지고 땅에 있는 모든 푸른 풀을 다 먹어버리게 하는 그런 환상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을 봅니다. 가뭄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메뚜기 떼가 지나가고 난 뒤에 들판과 농지가 초토화되고,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가뭄까지 오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환상을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찾아오셔서 아모스에게 던진 질문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라고 물으시죠. 이때 아모스는 자기 눈앞에 다림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림줄을 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다림줄을 들여놓겠다. 다림줄을 들고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심판하겠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겠다. 이삭의 산당들은 황폐해지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은 파괴될 것이다. 내가 칼을 들고 일어나서 여로보암의 나라를 치겠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아모스가 본 마지막 환상은 건축가가 건물의 수직 상태를 가늠하는 건축 용구인 다림줄이었습니다. 건물이 삐뚤어졌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이 다림줄을 들고 계신 하나님을 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눈에 보이는 이 환상 너머에 하나님의 본심을 보게 되죠. 이런 강력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이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지자와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와 예언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그 역사의 현장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그 본심을 읽어내는 사람들이에요. 아모스는 전문적인 선지자 훈련을 받지는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선지 학교를 나온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깊은 눈으로 살핀 사람이었고, 결국에는
역사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하나님의 본심까지도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모스는 앞으로 다가올 민족에 대해 순환을 직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을 돌이키고자 그 심판의 말씀을 들고 나가 전하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우리가 아모스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곧 내가 나의 마음을 알겠느냐라고 하는 의미의 질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오감을 통한 그런 감지를 통해서 자신의 인격과 성격을 형성해 갑니다. 특히 시각은 인간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인간은 자신의 육신의 어떤 눈과 영적인 눈과 정신적인 눈으로 보는 것에 의해서 자기 존재가 사실은 정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존재의 존재다움이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의해서 자기가 정의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아모스는 건강하지 못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았습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타까운 역사적 현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보았던 거예요. 심판을 통해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 심판의 매를 드시기까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 또한 그는 헤아려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모르셔서 하신 질문이 아닌 것이죠. 진정 아모스의 궁극적인 관심이 어디 있는지, 네가 나의 마음을 알고 있는지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아모스의 궁극적인 관심은 바로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아모스는 그 마음을 읽어냈던 것이죠. 아모스와 같은 질문을 받은 또 한 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아모스가 기원전 8세기에 활동한 선지자였다면 예레미야는 7세기 말과 6세기 초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였는데요, 굉장히 정열적이고 참 민족을 사랑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었어요. 국가와 민족을 좀먹는 행동을 일삼는 탐관오리들을 지켜보면서 피눈물을 흘렸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레미야에게 오셔서 물으십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14절에 나온 말씀인데 이렇게 물으시죠. 내가 무엇을 보느냐? 아모스에게 던진 그 질문 그대로 예레미야에게도 던지셨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눈을 열어 보는데 그의 눈에 뭐가 들어왔냐면 살구나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살구나무가 보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살구나무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구나무라고 할 때 이 살구나무를 히브리어로 사케드라고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런데 쇼케드라고 하는 발음에 또 단어가 있는데 그 쇼케드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자신의 한 말을 지킨다, 자신이 한 말을 반드시 지킨다 라고 하는 뜻의 단어가 쇼케드입니다. 그래서 살구나무는 이러한 발음 때문에 사케드와 쇼케드가 거의 유사한 발음을 내기 때문에, 그래서 살구나무는 뭘 상징하냐면 바로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을 당신이 기필코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는 나무가 바로 무슨 나무예요? 살구나무입니다. 살구나무. 이 살구나무를 보는 순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죠. 아, 그렇구나. 기필코 하나님은 당신의 이 심판의 말씀을 기필코 이루시고자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또 물으십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때 그는 눈을 열어 보니까 끓는 가마가 이스라엘 북쪽에서 남쪽으로 쏟아지면서 뜨거운 것들이 흘러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윗면이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진 가마였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기필코 닥치고 해야 말 하나님의 심판을 본 것입니다. 아모스와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또한 불의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본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심판의 매를 드시기까지 당신의 자녀들을 깨우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본심을 읽어내게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당히 자신의 길을 향해 갑니다. 그것은 정말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선지자가 가야 될 고통의 길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는데 갖은 수모와 핍박과 그리고 고문과 생명의 위협을 당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 사명의 길을 가죠. 결국 예레미야는요, 반역자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나 자기가 가야 될 길을 끝까지 간 거예요. 우리가 이 아모스와 예레미야와 같이 이런 선지자의 영성을 갖고 고통당하는 조국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면서 역사적 신앙을 갖고 믿음의 길을 간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나라에는 참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3.1운동이 일어나도록 그것을 준비하고 기획한 민족의 성각자였던 몽양 여운형 선생과 그리고 김규식 박사가 있습니다. 이 여운형 선생은 평양신학교를 나와서 전도사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김규식 박사는 여기 세문안교회 장로였습니다. 폭력에 의해 한반도를 강점한 일제는 식민지 백성의 삶을 옥죄고 심각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현실 속에서 그러나 일제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보았던 사람이 여운형이었고, 그리고 이러한 일제 탄압 속에 고통당하는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통찰하면서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갔던 그는 1918년 세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 원칙을 주장했을 때에 이 민족 자결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먹고 그는 1918년 8월에 상해에서 신한 청년당을 조직을 하게 됩니다. 상해에 있었던 독립운동가들, 젊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신한 청년단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해 11월 11일에 1차 세계대전의 종결에 따른 파리 광화회의가 열릴 때에 우리도 대표를 파견하자 해서 대표단을 이때 파견을 하게 됩니다. 이 파리 광화회의에 파견된 대표가 바로 누구냐면 김규식 박사였어요. 이분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 얼마나 정말 천재였는지 미국에 가서도요 공부를 거의 그냥 영재 소리 들으면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영어에 아주 천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불어도 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 이 김규식 선생이야말로 적격자다 이렇게 판단한 신한 청년당에서는 이 김규식 박사를 이 신한 청년당의 대표로 내세워가지고 파리 광화회의에 나가도록 그렇게 하죠. 원래는 이 김규식 박사가 공부하고 돌아왔을 때 이분의 이 능력을 인정하고 일거리를 제안했던 일제 총독부가 있었는데 그 손길을 거부하고 그는 독립운동을 하기로 마음먹고 그런 활동을 하던 차에 이 신한 청년단의 이 뜻에 맞아서 결국에는 파리로 향해 가게 됩니다. 파리로 떠나기 전에 이 여운형 선생과 김규식 선생이 전략을 세우는데 파리에 도착해서
평화회의에 한국민 대표관을 설치하고 독립청원서와 한국독립항고서 등 여러 문서들을 작성해가지고 강화회의에 제출을 하고 각국의 대표들을 만나고 언론에게 이걸 갖다주고 해서 배포하는 이런 일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때에 이 시기를 같이 해서 바로 국내에서 거국적인 걸기가 일어나도록 하자라고 하는 이런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김규식 선생은 파리를 향해 출발을 하고, 그리고 여운형 선생과 신앙 천령단 이 동지들은 국내와 일본 그리고 만주와 노령 지역에 대표를 파견해서 독립운동을 고무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이때 선우역이라고 하는 선생은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이승훈,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평안도 지역이죠, 서북 지역, 그쪽에 여러분들 그 평양에 교회가 세워지고, 평양이 예루살렘, 동방의 예루살렘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평안도 지역이 교회가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었는데, 이때 교회 지도자가 길손주 목사님이었고, 이승훈 장로님은 이 평양의 제일 갑부를 했던 분이라 영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분들을 다 모아놓고 이 선우역이 가서 이들을 설득해서 독립 만세 운동에 그 계획을 세우고 참여하도록 합니다. 김규식의 아내였던 김순애 여사와 서병호는 부산을 거쳐서 서울로 들어가죠. 그리고 거쳐서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만나서 독립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으로 들어간 장독수와 미국에서 일본으로 들어온 여운형의 동생 여훈홍은 일본 유학생들과 함께 독립운동을 논의하면서 이때 28 독립선언서를 만들어요. 이때 이강수 씨가 이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그래서 당시 1919년 2월 8일 날 일본 도쿄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게 된 것입니다. 여운형 선생은 만주와 연해주를 거쳐서 그곳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만나가지고 독립운동을 고양하게 되죠. 이런 노력들이 집약되어 일어난 사건이 바로 3.1 만세운동이었습니다. 이 3.1운동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제 탄압에 분개하여 감정적으로 폭발하여 그냥 계획 없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분명한 역사 인식을 하고, 무엇보다도 고통당하는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면서 일으킨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 까닭에 이 3.1운동은 전국에 퍼져 있던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되었던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장로교회는요, 총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총회 하에 9개의 지방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총회, 노회, 지방회라고 하는 노회, 그리고 그 밑에 시찰회, 그리고 교회 당회, 이런 조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장로교회였고, 감리교회도 북감리교회와 남감리교회로 나눠져 가지고, 북감리교회는 산하에 10개의 지방회가 있었고, 남감리교회도 7개의 지방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회, 지방회, 그 밑에 바로 구역회와 교회가 있었던 것이 감리교였습니다. 일제 강점하에서 종교기관만이 치외 법권적으로 유일하게 합법적인 집회 활동의 공간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종교계가 천도교나 불교 그리고 기독교가 3.1운동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러분, 당시 신앙의 선배들에게는요, 이런 조국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면서 역사적 신앙을 갖고 독립운동에 참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정점에 바로 신한 청년당이 있었고, 그리고 여운형 선생과 김규식 선생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집약되어 표출된 것이 3.1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인간의 존재다움은 그가 무엇을 보느냐에 의해서 정의됩니다. 오늘 나의 나됨은, 나의 존재됨은 내가 보는 것에 의해서 정의되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의 눈과 영적인 눈과 정신적인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오늘의 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심을 볼 줄 알고, 나아가 혼탁한 현실 속에 인간의 궁극적인 그 영적 갈망을 볼 줄 알고 더 깊이 있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까지 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할 바를 내가 나의 몫을 감당해 나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는 실로 참 신앙의 길을 가는 주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모스가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고통당하는 조국과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험난한 독립운동가의 길을 걸어간 이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신앙과 정신이 오늘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의 눈에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밝은 눈을 가지시고 열린 눈을 가지시고 정말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마음까지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